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집중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께 온전한 영광만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다시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 주는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아멘.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 다시 한번요 나는 주만 높이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에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에 합당한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드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 우리 다시 한번요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에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에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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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요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습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난 주 보혈 아래 있습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있다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한 몸과 한 지체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공동체로 있다는 걸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를 삶 가운데서 그런 은혜의 관계의 축복들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1장을 바라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질문하였을 때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기 위해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이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결혼식장에 가 보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결혼식장에 가 보면은 굉장히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그 결혼식장 가운데서 많은 돈을 쓰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결혼식을 한 사람 중에서 가장 화려하게 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찾기로는 어떠냐면 인도의 그 릴라이어스 그룹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통신 그룹인데 그 딸의 결혼식을 위해서 여러분 딸의 결혼식에 무려 1,100억 원을 썼다고 합니다. 1,100억 원. 여러분 우리를 주면 좋겠죠? 예, 예. 그 1,100억 원을 그렇게 결혼식만을 위해서 여러분께 썼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리고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결혼식에 인도의 어떤 가부 같은 경우에는 그 결혼식을 위해서 여러분 베르사유 궁전을 다 통째로 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결혼식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상상을 못할 정도로의 그 규모를 가지고 결혼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화려한 결혼식을 하고 많은 결혼식을 위해서 자금을 들이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주인공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신부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그 정도는 아버지로 쓸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인도 이 부자들의 이 통 큰 스케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정도 스케일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를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수목들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모든 세상을 창조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주인공으로 우리 인간을 맨 마지막으로 지어서 우리들에게 그 사랑 고백을 이것을 통해서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렇게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은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왜 그런 영광과 기쁨 가운데서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얘기하냐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로 이 첼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첼렘에서 그 헬라어를 번역을 한 것이 이 에이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고 그리고 이 에이콘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인 아이콘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아이콘이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그 컴퓨터를 이렇게 켜면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콘을 누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콘을 그걸 누르게 되면은 거기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그 프로그램이 가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을 바라보고 우리들에게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들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 하나님의 지혜로운 형상,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이 이게 흘러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꼭 맞는 자녀들이 있으면은 여러분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쁨을 얻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전에 그 시온이를 가르치고 있는 어떤 한 선생님의 그 카톡의 프로필 사진을 우연히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진을 보면서 좀 빵 터졌어요. 그 선생님이 사실 이렇게 잘생긴 선생님이 아니고 보면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말에서 죄송하지만 좀 호빵 비슷하게 이렇게 생기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넉넉하게 생기신 분이셨는데 어떤 사진을 찍었는가 하면은 그분이 입을 벌리면서 이렇게 활짝 웃고 계신 프로필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똑같이 생긴 2살짜리 정도 돼 보이는 그 꼬마 아이가 입을 벌리고 아빠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보아도 무엇이냐면 이것은 부전자전인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게 너무 재밌어 가지고 빵 터진 경우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닮는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을 좀 싫은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닮았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가 있거나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고 때때로는 어떤 분들은 해외에 떨어진 이런 자녀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나와 똑같이 닮은 그런 자녀들이 여러분 거기에서 열심히 자기의 지혜를 다하여서 자기의 힘을 다하여서 수고를 하면서 열심히 살아나가면서 자기의 꿈을 펼쳐나가는 것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기쁜 것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쁨들이 우리 가운데서 있는 것을 바라보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무엇이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쏙 빼어 닮은 인간들이 전 세계 가운데 온 지구 가운데 흩어져서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그런 충만한 사랑을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기쁨이 넘치시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서 나온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정복하고 그리고 온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라고 하는 그 의미들은 우리가 어떤 힘을 얻어가지고 여기에서 독재자와 그런 폭력을 가진 그런 자들같이 이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첫 번째 주신 그 프로젝트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생명체들을 아담 앞으로 데리고 와서 이름을 짓게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짓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을 짓는 것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서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읽어보니까 읽어보는 과정 가운데서 그게 좀 이상하게 들리면은 그거를 또 바꾸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보았다가 이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쪽 찾아보고 또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 이름 같은 거를 검색을 하면서 소중하게 짓는 것이 이름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생명체의 이름을 짓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생명체가 적어도 여러분 수십만 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아담이 보는 순간에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담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을 그렇게 지혜롭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에 꼭 맞는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짓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지혜로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라보면은 가장 지혜로운 그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솔로몬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솔로몬보다 아담이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타락 전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런 무한한 지혜가 있고, 그리고 무한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진 그 사랑의 마음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로 지으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와가 생명을 알게, 그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 우리 가운데서 죄가 이렇게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이 죄를 다시 한번 적용하면은,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파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하는데,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외모가 우리와 같이 닮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 보좌 앞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도 우리와 비슷한 형상으로 이렇게 앉아 계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아니죠.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의 모습이 우리의 형상 가운데서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반영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사탄이 들어오게 되므로 이 특권을 우리에게 빼앗은 것이죠. 그 이유로 인하여서 그 이후로 어떤 일들이 나타난 것입니까? 우리를 안에는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무에 피하여서 하나님께 숨은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뭇잎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옷을 덮어서 수치를 가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면서 우리의 마음이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마음이 수치가 얻게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죄를 얻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를 하는 것이죠. 아담이 지은 죄를 하와에게 전가를 하는 것이고, 하와가 지은 죄를 뱀에게 전가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타락을 하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를 나의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죄값을 전가하는 그런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간 관계들이 화평한 관계들을 깨지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죄를 통하여서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 깨진 죄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을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해서 어떤 지위로 회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아담의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입어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일을 구원시켜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구원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수치스러운 마음, 우리의 깨진 마음, 그리고 관계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들을 이것을 치유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의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을 이렇게 아뢰며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순서를 이렇게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고난들이 찾아오거나 인간관계에 힘든 것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것을 사람에게 먼저 가서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얘기하고 저 사람이 이랬다, 이 사람이 이랬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여러분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에게 이게 호소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에 있어서의 그런 죄성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돼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 그 말들이 퍼져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 악한 영향력들이 계속 흘러가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람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를 할수록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안에서는 사단의 역사를 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들의 갈등과 어려움들을 누구한테 아뢰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화평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은 이것을 철저히 지켰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바라보면은 별 시편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9편 말씀 같은 데를 바라보면은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끔찍한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자기의 대적자의 그 부인이 과부가 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의 자녀들이 고아가 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거렁뱅이가 되어서 이 빌어먹고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를 다윗이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너무나 끔찍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들을 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나가서 사람들을 품으려고 해도 우리를 비좁은 마음으로는 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간에서 원통함과 그리고 마음 간에 억울함이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을 사람에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아뢰는 것이죠. 그 사람을 때때로는 이렇게 저주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조차도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계속 쏟아내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여러분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은 그 모든 독소들이 빠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채워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도들의 삶의 비결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나갔을 때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사울로부터 그리고 자기의 자녀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끊임없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 승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자기의 내면의 어두운 것들을 다 털어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존귀함을 다윗이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히 찾아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찾아와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신 것을 바라보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두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 첫 번째 것들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볼 때 받은 이 은사들을 겸손하게 인정을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다 은사를 주셨죠. 그 은사를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학문적인 소양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알아듣도록 만든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그 재물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업의 수완을 통하여서 그것을 잘 경영하고 관리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분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몸으로 봉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잘 섬겨나가는 봉사의 은혜를 주신 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지혜의 말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그런 여러분들의 합당한 많은 그런 은혜와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은사들을 겸손하게 사용할 때는 우리들에게 약이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들 가운데 독이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가장 외모적으로 출중하게 그 칭찬을 받은 남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멋진 남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압살롬이었어요. 압살롬.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압살롬을 바라보면은 여러분 그런 농담을 합니다. 압살롬을 바라보면은 그 아름다움에 압살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뛰어난 외모를 갖고 있었다. 여러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자로 나왔어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리고 그 머리털도 여러분 저와 같이 이렇게 빠진 머리털을 갖고 있는 그런 적이 아니라 여러분 머리로 수북해가지고 정말 부럽거든요. 이 머리를 그러니까 숱이 많으신 분들을 바라보면 부러운데, 여러분 어쨌든 무엇이냐면 머리숱도 이렇게 수북해가지고 여러분 정말 남성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해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까? 성경을 보면은 전쟁 가운데서 여러분 말을 타고 이렇게 달리다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풍성한 머리가 나뭇가지에 딱 걸렸습니다. 걸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까? 뭐 저와 같은 머리라면은 걸릴 이유도 없는데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하니까 거기에서 요압 장군이 와가지고 그를 찔러 죽이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압살롬의 연약한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기 자신의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다윗에게 찾아오는 백성들이 있었죠. 근데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가 먼저 만나서 지금 다윗 왕은 너무 바쁘니까 나에게 얘기하면서 그 자들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그 소원을 풀어주고, 그러면서 엎드려 가지고 고맙다고 사례를 하려고 하면은 붙잡고 일으켜 가지고 안아주면서 키스를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 것입니까? 다윗을 향한 백성의 마음들을 자기의 마음으로 돌이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압살롬은 그 출중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도 있었어요. 주변에 따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지혜도 있어가지고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을 지략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머리도 좋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압살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그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이런 죄악을 지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상처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함 때문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 사용해서 주변 사람들을 섬기면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데 내가 최고야. 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뛰어난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사탄이 우리들에게 틈을 탐으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삶이 무너지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나누면서 또한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이런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다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들의 열등감을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으면 어떠냐면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항상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수치스럽게 느껴지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자신 있게 무엇인가를 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항상 위축이 되는 것이고 마음간에서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떤 분들이 겸손이라고 하는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열등감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한테 할 수 없어. 나 같은 게 무엇을 해? 나 같은 게 무엇을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비하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깊이 상처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을 찌르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컨트롤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죠. 성경을 보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들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연약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치명적인 실수를 한 두 제자가 등장을 하죠.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수제자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스스로를 인정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도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가장 출중한 제자라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가운데서 그 제사장의 뜰에 섰을 때 그가 저주를 하면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마음 가운데서 그것으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고 마음이 낙담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것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이 가룟 유다가 있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12사도 가운데 한 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팔아넘기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룟 유다는 나중에서 그것이 마음 가운데 너무 괴롭고 너무 그것이 마음 가운데서 양심이 찔려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이 돈을 다시 받으라고 하니까 제사장이 그것은 핏값이라고 받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러나간 다음에 목을 메고 자살하여서 그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실수를 저지른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베드로는 그 가운데서 이제 갈릴리 바다를 향하여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 거기에서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3번 그 고백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는 3번 저주를 한 그 마음의 짐들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의 고백을 온전히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만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그의 마음 가운데서 받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이런 실패를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은 가룟 유다는 이런 자기 자신의 실수와 열등감을 바라볼 때 자기만을 바라보았을 때 절망하고 낙담하여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지만, 베드로는 그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자기의 연약함도 품어주시고, 그리고 또한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마음이 더욱더 이 실수를 통하여서 온전해진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연약함이 있을 때, 나의 연약함이 있을 때 예수님께 내려놓고 그것을 간구할 때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이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이 분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제 1982년 이제 호주에서 태어나신 분이시죠. 네, 이분이 태어날 때
어떤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났냐면은 테트라 아멜리아라고 하는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난 것입니까? 손발이 없이 몸통과 머리만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손발이 없이 태어났는데 그 삶에 있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절망하고 낙담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절망하고 나의 이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절망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렸을 적부터 그 몸의 장애로 인해서 다른 친구들로부터 이 왕따를 당하게 되고 그것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10살에는 자살 시도까지 했는데 그 자살 시도도 실패하게 되고 마음간에 낙담을 하고 그렇게 살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들이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닉 부이치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를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을 거야 하면서 기도를 하고 격려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닉 부이치치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걸 극복을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살 되던 어느 날에 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책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그 말씀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꽂힌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떤 것이 나오는 것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이것은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의 죄도 아니고 그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맹인은 지금 그 맹인으로 태어나면서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그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가 이 말씀을 바로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사지가 없이 태어나고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태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런 이유에 자기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전 세계를 향하여서 자기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떠냐면 전 세계 60개국을 돌아다니면서 4,000여 회를 넘게 강연회를 하면서 그 힘 있고 그리고 그 마음간에 절망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귀한 도구로서 지금도 사용되고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몸을 가지고서 사실은 결혼도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행복하게 결혼하여서 아이 넷을 낳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상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